그래서 6가지 제국, 처음에 아수르, 애국, 그 다음에 바사, 그 다음에 헬라, 이렇게 해서 지금 4번째 제국입니다. 5번째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몽학선생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몽학선생 하면 뭐가 몽학선생이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영적으로 몽학선생이 성령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몽학선생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데 전 세계로 확장됐죠. 이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유대에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헬라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 확산이 됩니다. 전 세계. 그런 역할을 했던 제국이 헬라 제국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헬라 제국하면 알렉산더 왕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의 창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이 마케도니아 유럽의 그 마케도니아의 그 왕 필리포스라는 그 2세의 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어서 이 아버지인 이 필리포스가 죽음을 통해서 알렉산더가 23살에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었죠. 그래서 그 왕이 되었다가 이 알렉산더가 약 4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 거기 원정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 원정을 나가서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더 나아가서 유대와 이집트 이런 지역을 쭉 점령해 나가서 거의 세계, 유럽과 중앙아시아 쪽 이쪽을 완전히 점령해 나가는, 정복하는 그런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좀 붙드셨구나,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걸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알렉산더가 유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알렉산더가 이제 페르시아 원정을 이렇게 거기를 정복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서 그 원정을 해서 원정의 전쟁 중에 있을 때, 그때 꿈에, 이 알렉산더의 꿈에 유대의 한 제사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사장 보고 딱 입은 그 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알렉산더에게, 내가 군대를 인도하여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좀 신비한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알렉산더가 유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유대 고대사 요세푸스라는 분이 썼던 그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김지찬 씨가 번역을 했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2010년도에 발간을 했는데, 유대 고대사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군대를 인도해서 페르시아를 정복, 여기에서 신비한 그 유대의 하나님,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예루살렘 일부로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알렉산더를 특별한 방법으로 붙드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로마 황제도 그랬죠? 로마 황제도.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와 이집트, 유대 지역을 정복했고, 그래서 이 유대를 특별하게 알렉산더는 그 굉장히 보호해 줬습니다. 그래서 매 7년마다 특별한 조공, 그러니까 정복한 나라는 반드시 조공을 바치게 돼 있죠. 알렉산더에게. 근데 7년마다 조공을 면제해줬고, 각종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을 다 면제해주고 특혜를 줬다고 합니다. 적어도 유대 지역에서만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는 뜻이 있었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서 세 번째는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성경의 예언이 헬라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다니엘서, 특별히 다니엘서 예언서를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이거 역시도 아까 말했던 유대 고대사에 기록된 내용이죠. 너무 놀랐대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보게 되느냐, 다니엘서 7장 5절 6절 보면 이 말씀과 참기 있습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범으로 묘사된 것이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이렇게 돼서 이 바사 제국, 여기서 말하는 이 곰이 이제 바사 제국.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 번역이 그래서 하나님께 해석해놨습니다. 바사는, 곰은 바사 제국을 의미하고 표범은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고. 상세하게 해석하게 되고 그렇게 예언되어진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아마 의도적으로 제사장이 그 성경의 내용을 보여주었던지 그랬겠죠. 이 알렉산더가 하는 일을 보고 보여줍니다. 굉장히. 그 외에도 이제 다니엘서 8장 3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똑같은 헬라 제국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바사 제국은 이 양으로 표현돼서 비유돼서 나오고 이 헬라 제국은 숫 염소로 이렇게 표현돼서 나옵니다. 그 염소가 이 양을 뿔로 쳐 받아서 그것을 제압하게 되고 또 그 숫 염소에게는 4개의 뿔이 나서 4개의 알렉산더가 죽고 4명의 장군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예언한 거죠. 4개의 뿔이 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이 3절에서 8절까지 쭉 기록돼서 나옵니다. 그러니 알렉산더가 참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이미 이 다니엘서는요, 알렉산더 출생하기 230년 전에 기록된 것이거든요. 역사적으로 230년 전에.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기록되어진 이 성경이 지금 수백 년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으니까 놀란 거죠. 다니엘서 8장 22절, 22절, 23절 보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게 22절이 빠졌는데 털이 많은 수염소는 그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래서 이 수염소가 헬라 왕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큰 뿔이 날 것이고 거기서 그 큰 뿔이 알렉산더가 죽고 4개의 뿔이 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 아무튼 그렇다 후일에 되어질 일들까지 이렇게 해서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죠. 그러니 이제 이런 성경 말씀을 보고 자기 나라 제국, 뭐 자기 나라 이 제국만 이미 이 앞전에 있었던 바사 제국에 대해서도 예언이 되어져 있고 다 이미 환상을 통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다 예언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은 금머리 신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머리는 바벨론이고 눈은 가슴과 팔은 메대와 바사고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이고 종아리는 다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종아리와 발은 로마 제국이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고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고 놀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 11장 2절에 4절에도 쭉 읽어보게 되면 그런 어떤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성경의 내용들은 알렉산더가 출생하기 230년 전에 기록된 것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 보호를 했고 또 친밀한 그런 정책을 펴나갔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이 알렉산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알렉산더가 특별히 책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책을. 그래서 책을 하도 좋아해서 이 자기 아버지 마게도니아 왕이었다 했죠. 필리포스가 이 알렉산더를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하죠. 철학자는. 당시.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알렉산더의 스승으로 정해서 알렉산더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누구보다도 지혜를 숭상했고 책을 좋아했고 이게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원정 전쟁 중에도 항상 학자들과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학자들 그리고 기술자들 어디 기도 그리스에 있는 학자들과 또 그리스의 문명이 자기들의 그리스의 문명이 세계 문명이 가장 최고라고 여기니까 그 기자 데려가서 왜 원정을 가서 페르시아를 정복하려고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이 그리스 문명을 전파하겠다는 겁니다. 그리스 문명을 전파하겠다. 저 미개한 나라들을 우리 문명을 전파해서 발전시키겠다는 거예요. 괴롭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의 목적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알렉산더가 이 원정을 이렇게 하면서 개화를 시키려고 했던 당시의 동방의 문화,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그러죠. 오리엔트 문명. 이 동방의 문화를 보고 감명을 받아버린 거예요. 자기 그리스 문명만, 문화만 굉장히 고도로 발전했고 저기 동방의 문명은 미개한 줄 알았던 거예요. 유치하고 미개하다. 이런 인식을 지금도요. 유럽 사람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 그분이 이탈리아에서 공부하면서 무시당했던 이야기를 하면 기가 막힌답니다. 아주 아시아 쪽은 미개한 사람으로 여긴대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이 뭐 오페라를 하고 성악을 하고 이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정서가 굉장히 멸시한다는 거죠. 멸시. 고대는 더 그랬죠. 그래서 자기 그리스 문명, 아주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이 미개한 나라를 정복해서 개화를 시키겠다. 이게 이제 알렉산더의 비전이죠. 비전이라는 거. 비전. 그런 것으로 갔는데 이 동방 문화, 오리엔트 문화를 보고 너무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아, 이 문화도 굉장히 심오한 어떤 문화고 정말 좋은 문화구나. 그렇게 해서 이 알렉산더가 이 그리스 문화와 그 다음에 이 동방의 오리엔트 문화를 합산시킨 것이 이른바 헬라 문화, 헬레니즘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헬레니즘 문화가 탄생을 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렉산더. 그리스 문화만 최고인 줄 알았다가 아, 이게 우리의 문화만 최고가 아니로구나. 동방 아시아의 문화도 상당히 심오하고 높은 수준이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혼합시킨 거죠. 그래서 만든 것이 헬레니즘 문화라는 거죠. 헬라 문화. 그래서 이제 이 헬라 문화가 전 세계에 보급이 된 거죠. 전 세계 헬라 문화가. 헬라 문화가 대단히 그때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심되는 그런 문화로 그래서 헬레니즘이라는 말이 탄생이 될 정도로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알렉산더가 그 어떤 나라에 단순히 그 땅을 정복해서 내 속국을 삼겠다, 내가 지배하겠다. 알렉산더는 그런 비전이 아니고 미개한 나라를 개방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정복한 나라가 전쟁에서 정복하면 그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평화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책에 의하면 이제 플루타르크 영웅전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된 내용 보게 되면 이 알렉산더 점령한 대부분은 이 알렉산더의 군대를 저항한 거예요. 그들과 백성들을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해방군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자기들을 압제하지 알렉산더 군대는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해방군처럼 환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신속하게 세계를 제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속하게. 백성들이 그 지역의 토속 백성들이 환영을 해버리니까 환영하고 도와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굉장히 세계 제패를 빨리 했죠.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한 것이 어떤 다른 나라를 약한 나라를 내가 집어삼키기 위한 그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를 개화시키겠다.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전혀
거기에 속한 장군들이 뭐 약탈도 안 했고 그랬을까?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아무튼 전반적인 비전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 식민지를 삼을 때 뭐 때문에 식민지를 삼은 겁니까? 그들의 목적은 개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 열어라. 문 열어. 우리가 너희를 개화시키겠다. 미개하니까. 그게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식민지를 삼은 거죠.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알렉산더가 세상을 점령해 나왔고 또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동방문화인 오리엔트 문명과 또 이 그리스 문명 이게 합쳐져서 헬레니즘, 헬라 문화가 탄생이 됐다는 거죠. 탄생.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렉산더가 이 참 어떤 위대한 영웅이죠. 영웅인데 이 알렉산더가 일찍 죽죠. 너무 아까운 나무에 죽습니다. 아까운 나무. 그리고 알렉산더 죽음을 통해서 아까 다니엘에서 예언된 것처럼 뿌리 4개가 난다고 한 것처럼 큰 뿌리였던 알렉산더가 죽고 4개의 뿌리 나온다고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4명의 장군이 알렉산더 죽은 후에 그 거대한 제국을 나눠서 통치하게 됩니다. 이 역사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인도를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인도를 원정하고 나가서 전쟁을 하던 중에 BC 326년 32세의 나이로 갑자기 원인 모를 어떤 병을 얻어서 죽게 됩니다. 급사하게 됩니다. 이래서 처음에는 그 알렉산더 밑에 휘하에 있던 7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그 세계를 이제 정복했었대요. 그 제국을 통치했다가 그 후에 얼마 몇 년 안 돼서 3명의 그 장군들은 도태가 돼버리고 4명의 장군이 알렉산더가 지배한 그 제국을 분할해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 4명의 장군이 통치했던 것이 첫 번째 장군이 카산드로스 장군이라고 하는데 이 카산드로스 장군이 알렉산더의 고향이었던 마게도냐와 그리스도 유럽이죠. 유럽 지역을 통치하고 다음에 리시마스카라는 사람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 그쪽 지역을 통치를 하게 되고 안티고누스라는 장군이 중앙아시아 쪽은 이제 그 이스라엘과 그 중앙아시아 쪽입니다. 이스라엘 그쪽 지역 그 중앙 쪽에 그쪽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프톨레미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집트 맨 남쪽에 이집트를 거기를 통치하고 이렇게 이제 분할해서 제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할하게 통치한 뒤에 이 헬라 문화로 인해서 굉장히 알렉산더가 헬라 문화를 탄생시켰죠. 아까 말했던 이 헬라 문화로 인해서 성경이 여섯 번째 성경이 번역이 되어지고 70인역이 오늘날 우리가 말한 70인역 이걸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70인역. 왜 70인역이라고 하느냐? 고대에는 성경이 모두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밖에 못 읽어요. 유대인들밖에. 그런데 이것을 이 나라가 4개가 나눠지고 이집트에 거기 다스리고 있는 프톨레미 2세, 프톨레미 필라델푸스라는 이 왕 때 그 이집트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에서 거기에서 히브리어로 된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세계가 쓰고 있는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옛날에 유대인들만 읽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뭐 히브리 사람들이 뭐 대단한 큰 나라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알겠습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계 오늘날 같으면 영어죠. 헬라어로 번역이 확 돼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느냐? 바로 알렉산더 장군 중에 하나였던 프톨레미. 그 왕조 휘하에 있던 그 왕 프톨레미 2세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번역을. 이 번역한 것이 이제 왜 70인역이라고 하느냐? 이 프톨레미 2세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그 12지파에서 학자들 가장 유능한 학자들 6명씩을 4개로 보내라. 6명씩. 그럼 12지파가 6명씩 보내면 몇 명입니까? 72명이죠. 그죠? 72명을 전부 해서 유대인 번역자들에게 다 각각
한 명씩에게 70인데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처음에는 주면서 이 모세오경을 헬라어로 번역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싹 번역을 해고 했더니 약 몇 개월 만에 이제 번역을 다 해온 거예요. 72명이 다 번역을 했는데 그 헬라어로 번역된 그 번역이 72명이 거의 일치했답니다. 번역의 내용이. 검증을 해본 거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여기가 다 일치했답니다. 그 뜻이 다 각기 번역을 하니까 조금은 뭐 예를 들어서 헬라어 실력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번역이 일치했대요. 책의 내용 일치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 전체 성경을 약 번역을 하기 시작인데 그래서 약 10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번역해 나갑니다. 100년에 걸쳐서 계속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70인역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역. 그래서 아무튼 이와 같이 번역이 되고 오늘 보고 있는 우리가 성경이죠. 성경. 그 성경을 지금은 이제 그 번역된 성경을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번역된 게 이제 이 자료가 언제까지 흘러서 남았었느냐 사해사본이라고 말 들어봤을 겁니다. 쿰란사본 1947년경에서 56년 그 사이에 사해 쪽에 이스라엘 사해 사해 그쪽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쿰란 동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11개의 동굴에서 약 900여 편 900개의 문서가 발견됐는데 그게 바로 이 70인역의 성경이 그 자료가 문서들이 발견된 거예요. 묘하게 신비한 것이 수백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보존 상태가 좋아서 다 지금 우리가 성경이 뭘로 인해서 이 성경이 지금 보존돼서 지금 기록되어서 전수가 됐냐 사해사본 때문입니다. 사해사본 그 사본에 의해서 지금 번역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해사본이 없었다면 지금 이 성경 우리가 못 갔습니다. 이 완전한 성경은 900개 자료를 통해서 참 모든 성경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본들 다 했더니 다 그것이 또 성경에 일치한 거죠. 일치한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본의 그 연대는 기원전 2세기경 그러니까 딱 프톨레미 2세 때 그때 것으로 그 역사를 추적을 해보니까 과학적으로 조사를 2세기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해사본 하면 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탄생이 됐습니다. 자, 아무튼 이 헬라 문화를 탄생시킨 사람은 알렉산더고 알렉산더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만난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속에 헬레니즘이 탄생했고 이 헬라 문화에 의해서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므로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성경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보급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산된 거죠. 이 역할을 해줬던 나라가 바로 헬라 제국이라는 거예요. 헬라 제국.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7번째는 이 프톨레미 아까 말했던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던 그 왕조에서 아주 이 악한 왕이 하나 나옵니다. 이후에 BC 198년경 이제 190년경 이때인데 이때 이제 이 당시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안티오코스 4세인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집트 쪽으로 다스렸고 이집트 위에가 유대가 있죠. 위로 올라가야 시내 광야를 거쳐서 올라가야 이스라엘인데 이 에피파네스가 그 이스라엘 그 중앙아시아 쪽을 욕심을 내서 침공을 합니다.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버리죠. 점령을 해서 거기를 아주 성전을 짓밟고 모독하는 그런 일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에피파네스가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 제우스
그리스 신이죠. 그리스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이 제우스 아닙니까? 신의 왕 중의 왕이죠.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다 딱 세워놓고 거기서 어떤 짓을 했느냐? 돼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렸답니다. 제사를. 성전을 못 오간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지키는 것을 금지시키고 안식일을 지킨 자는 사형에 처하고 할례를 받는 자도 사형에 처하고 율법 가르친 것을 금지시키고 회당을 다 파괴시키고 이게 에피파네스였습니다. 에피파네스라는 그 본뜻은 신의 현현이랍니다. 신에 나타나 아주 교만한 이름이죠. 자기가 신이다 그 말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도 이 사람 미친 짓거리 하니까 에피파네스를 에피마네스로 읽으면 그건 미친놈이라는 뜻이 됩니다. 또 이상하고 토시 하나 틀립니다. 그래서 에피마네스라고 불렸다는 거죠. 미친 짓을 하니까. 아무튼 그런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항전을 했던 것이 바로 유명한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하스몬 왕조, 8번째 유다 혁명 세력이었던 하스몬 왕조라는 것이 탄생을 하죠. 하스몬 왕조. 그게 이제 BC 166년인데, 이때 이제 유대에 이 마타디아라는 그런 유대인이 있는데,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5명. 이 아버지와 이 5 아들들이 누구보다도 이 에피파네스의 미친 짓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군사를 모아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유대인들이 그 저항 세력이 결집이 돼가지고 이 에피파네스하고 그 군대와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거죠. 그렇게 승리해서 세워진 왕조. 그 이후에 한 번 승리하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승리하고 에피파네스가 다시 이 마카비 형제를 제압하기 위해서 군사를 몇 번을 동원해서 전쟁을 했지만 계속 실패를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조가 바로 하스몬 왕조예요. 하스몬 왕조. 이렇게 해서 하스몬 왕조가 바로 이후로부터 115년간 이 왕조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 이제 성전 정결케 하는, 그래서 이 수전절이라고 해요. 수전절. 우리 신약성경 보면 수전절. 예수님은 수전절로 올라가서 말씀 전하시고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성전을 깨끗이 하는 날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 날. 성전을 정결케 해서 성전을 회복시킨 날. 이걸 지금 유대인들은 대단한 명절로 여기거든요. 명절로. 그게 바로 이 마카비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의 군사를 물리치고 성전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성결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스몬 왕조가 탄생을 해서 약 115년간 왕조가 유지가 됩니다. 이후에 이제 이 헬라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하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헬라 제국 다음에 탄생할 나라가 로마 제국 아닙니까?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BC 64년에 폼페이우스라고 유명한 이 장군에 의해서 시리아 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헬라 그쪽 지역의 왕조, 이렇게 4개로 나라가 나눠졌는데 유럽 쪽에 하나가 있고 저기 터키 쪽에 있는 그쪽 중앙아시아 쪽에 있고 또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그쪽에 있는 나라가 있고 애굽 쪽에 있는데 그 북쪽의 시리아 쪽에서 다스리고 있던 그 왕조 헬라 그 왕조가 멸망을 하고 그게 바로 64년이고 30년에는 이집트 쪽을 다스리고 있던 헬라 그 지역이 멸망해서 이때 이 멸망으로 헬라 제국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 문화이든지 또는 어떤 군사력이든지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세계 문명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 제국이 헬라 제국이죠. 헬라 문화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 문화가 지금도 잔재하니까 지금까지도 이어오니까 그렇게 되었던 헬라 제국인데 그 하나님께 그 헬라 제국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셨느냐.
이 헬라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헬라 제국이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알렉산드로에서부터 뭐가 목표였습니까? 그리스 문명과 동방의 문화인 오리엔트 문명을 합산화시켜서 이 헬레니즘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그렇게 나세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융합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민족을 융합시키는 겁니다. 섞어서 평화롭게 통치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헬라 제국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 헬라 제국, 세계에서 최고의 강대국이었지만 그 강대국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알렉산더를 특별하게 택하셔가지고 그 알렉산더를 통해서 헬라 문화가 생기게 하시고 그 헬라 문화가 생겨서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그래서 전 세계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어졌는데 그 헬라어를 통해서 모든 세계에 성경이 보급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세계 각국의 회당이 세워집니다. 세계 유대인만, 옛날 바벨론 시대에는 유대인들만 모여지는 회당이었는데 이제는 이후로부터 회당이 유대인들만 오늘같이 교회와 유사한 이방 민족도 왜 성경이 뭘로 가르쳐집니까?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로 가르쳐지니까 헬라어 성경이 있으니까 전 세계 헬라어로 보급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곳곳에 회당이 생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산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큰 제국들을 보지만은 그 제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손길 통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산시켜 나간다는 것, 이거 우리가 이 고대의 제국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 이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운영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이 마지막 때에도 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움직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 때가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 세계 역사만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